말씀의 제목이 두 번의 반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어야 하는, 재미있다라고 말할 때 반전이 있으면 재미가 있죠. 특별히 이 반전이 클수록 통쾌함도 있고 더욱더 재미가 크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1999년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앉아서 말만 하고 남자아이가 뭐 유령이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봤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보기는 재미가 없지만 처음 보았을 때의 그 큰 반전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 뒤로 많은 영화들이 이 영화를 오마주해서 큰 반전들 또 비슷한 스토리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흥행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고 싶으시면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서 천천히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반전이 두 꼭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 배경의 상황이 너무도 리얼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 배경의 사건 속에 벌어지는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큰 반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반전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반전은 4장 초두에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맞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펼칩니다. 왜 졌을까?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을까? 물론 블레셋이 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보다 앞선 것이 있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아쉬워서 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낸 작전의 결론이 법궤를 전쟁 가운데 끌고 나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터에 끌고 와서 앞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하실 것이고 우리는 능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법궤를 마술상자처럼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도요, 이 법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사면 그 차 아무 곳에나 성경책을 가만히 놓습니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 안에 성경책을 왜 둘까요? 성경책을 두면 사고가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궤 신앙입니다. 목걸이를 사되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왠지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이것이 법궤 신앙입니다. 남편들에게도요, 이 법궤 신앙을 가진 남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송구영신 예배 같은 어떤 기념일만 교회에 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소리 지릅니다. 너 교회 왜 안 가니? 이게 뭡니까?
나는 안 가지만 네가 가야 우리 집이 평안하다. 네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야 하나님이 좀 미워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실 것 아니냐.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나는 좀 바쁘고 나는 좀 그러니. 이것이 법계 신앙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안전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 이것이 법계 신앙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는 오지도 않으면서, 너는 믿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나왔던 법계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계만 끌고 오면, 법계만 함께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던 신앙, 그것이 법계 신앙입니다. 문제는 법계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의 군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죠.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인 법궤가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충격이고 큰 두려움이었는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이후에 사건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김과 함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은 몰락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98세인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즉사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엘리가 죽음을 맞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합니다. 산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가 비록 일찍 나왔지만 아들입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몇몇 가지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법궤만 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법궤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셔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의 손에 죽습니다.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심으로 제사장 가문을 시몰살을 시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거라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가문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전투에서 몰살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반전은 하나님이 싸우시면 항상 이긴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출애굽할 때 강물이 막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닿자마자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었던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일었고 불 기둥이 일어 이스라엘을 서늘하게 또 따뜻하게도 했던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제일 앞장선 진군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져 버립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는데 그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배반하지 않고 나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제일 무섭고 때로는 제일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링컨에게 와서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남과 북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병사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며 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링컨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신경 써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아니요.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 말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모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그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도 그 큰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필히 패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 법궤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기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걸
블레셋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맥없이 이스라엘은 3만이 죽고 그 두려워 떨던 법궤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를,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그래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전쟁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법궤의 빼앗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지게 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법궤를 빼앗기게 합니까? 화가 나셨으니까 지게 하시고 화가 나셨으니까 빼앗기게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패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은 기뻐했습니다.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대적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고 자신의 진중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여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구절처럼 소리지른 블레셋 장군은 특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별이 하나였다면 2개가 됐을지도 모르고 3개였다면 4개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은 기뻐했고 그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민족에게는 각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블레셋에게는 다곤. 그래서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믿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겼다고 득이양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에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서 바닥을 나뒹굴게 됩니다. 또 블레셋 안에는 이런저런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힘으로 법궤를 뺏어 간 것이 아니라 이 뒤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법궤를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블레셋에 잡혀 가신 겁니다. 법궤가 어떤 겁니까? 법궤를 이동시킬 때 선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처음에 이동시킬 때 그들은 수레에 태워 이동시켰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얹혀놓고 그 수레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경내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가 흔들렸고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즉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블레셋이 법궤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려고 블레셋인이 만졌을 때 그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법궤에 다가오면 비록 전쟁은 승리했지만 법궤를 손대려고 하면 그 주변에 수십만 볼트의 전기를 옮게 해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댈 수 있게 했고 이동할 수 있게 하셨고 다곤 신전에 집어넣을 수 있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법궤가 끌려가고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곤 신전 안에 벌어지는 블레셋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흉흉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고 주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유가 있죠.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구별되어서 그 법궤가 모셔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대게 하시고 그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업수의 여김을 당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더 강하다라는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을요? 법궤 신앙.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거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잘 된다라는 이 잘못된 법궤 신앙을 고치려고 스스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블레셋의 모욕을 감당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어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모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신 것은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모욕의 오욕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바꾸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유익이었고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올바른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처럼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저들처럼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니 참을 수 없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선 패배케 하시고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지만 그것이 진노거나 화거나 분노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곡한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의 반전의 드라마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죠. 저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는 빼앗긴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 실패와 그 좌절이,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벌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견딜 수 있게 하셨고 붙들 수 있게 하셨고 그 고통과 아픔이 그때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때에는 패배한 것 같고 그때에는 빼앗긴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느냐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도 모욕을 받으시며 믿는 자를 실패케 하시고 믿는 자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며 당신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모욕 가운데 넣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로 갈 필요 없죠. 과거로 돌아가도요. 나 혼자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많은 아픔을 나와 함께 경험하셨다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두 번의 반전의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했다면 지금 우리는 남편의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내의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성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첫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 감사해야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라면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패배 같고 당장 내 눈에 빼앗긴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고백을 다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고백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